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은총을 받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즉 금촛대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후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입에서 그의 메시지를 받아 기록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여러 교회에 보낸 후, 그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미 발견한 것을 잘 발전시키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십시오. 사도가 이 환상을 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거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먼저 하늘에서 설계되고 정해진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의 모형이 있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있으며 하늘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적합한 만큼 보게 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전까지는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계시하시는 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하며 계시된 것 이상으로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나팔이 울리자 그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 장차 있을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믿음과 거룩한 애정으로 죽을 때 그들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온전한 인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그곳으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이 환상을 준비하기 위해 사도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휴거 상태에 있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적 행동과 감각은 잠시 중단되었고 그의 영은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 전적으로 신성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육체적인 것에서 자신을 더 많이 추상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교에 더 적합해집니다. 육체는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베일이고 구름이며 마음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꺼이 버려야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상의 장치였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환상 그 자체. 사도가 본 이상한 광경으로 시작하는데 그 광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명예와 권세와 심판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그곳에서 교회와 온 세상의 법을 주시고 지상의 모든 보좌는 하늘에 세워진 이 보좌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그는 보좌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분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았고 그 안에 채우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귀한 것들로 묘사된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얼굴은 벽옥과 정사각형 돌과 같아서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특징으로도 묘사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초월적인 광채로만 표현되었습니다. 이 벽옥은 투명한 돌이지만 눈에 가장 선명한 다양한 색상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정사각형 돌은 붉은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며 그 본질적인 속성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특히 교회의 정부에서 영광스럽게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성은 죄인을 용서할 때와 벌할 때, 구원할 때와 멸망시킬 때 모두 나타납니다. 그가 보좌 주위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를 보았더라.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과 맺으신 섭리의 언약의 인본과 표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그의 모든 백성과 맺으신 약속의 언약에 적합한 상징이며 그 언약은 노아의 물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언약이며 모든 일에 질서 있고 확실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는 에메랄드처럼 보였으며 새 언약의 소생과 상쾌함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기분 좋은 녹색이었습니다.
그는 보좌 주위에 40-20개의 좌석이 비어 있지 않고 구약과 신약의 상태 모두에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40-20명의 장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이 앉아 있는 것은 그들의 명예, 안식, 만족을 나타내며 보좌 주위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전가된 의와 내재된 성도들의 의인 흰 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예와 권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낮은 의미에서는 지상에 있는 복음 교회와 그 예배 집회에 적용될 수 있으며 높은 의미에서는 하늘에서 승리하는 교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음성,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과 기쁨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는 무서운 선언을 감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으니 복음은 비록 더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율법보다 영광과 권위가 적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7등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 즉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다양한 은사와 은혜와 역사로 설명되는데 이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가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보더라.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서 사역하러 갈 때 씻어야 할 물이 가득 찬 놋그릇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복음 교회에서 정결케 하는 바다 또는 김은 모든 죄, 심지어 성소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또는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으로 씻겨야 합니다. 그는 보좌와 장로들의 원 사이에 내 생물, 즉 생물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그분과 장로들 또는 그리스도인 백성의 대표자들 사이에 있으며 백성보다 수가 적기 때문일 뿐 아니라 여기에 묘사된 대로 그들의 많은 눈으로 현명함과 경계심과 신중함을 나타냅니다. 사자 같은 용기와 큰 수고와 부지런함, 소를 닮음, 신중함과 신중함으로 사람이 되고 숭고한 애정과 사색으로 하늘을 향해 독수리 같은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데 그 날개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내면에 눈이 가득 차 있으며 모든 명상과 사역에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특히 자신과 자신의 영혼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종교의 위대한 교리와 의무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보고 자신의 영혼과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계속되는 우리는 사도가 하늘에서 본 광경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가 들은 노래도 살펴보자. 하늘에는 거룩한 눈을 크게 기쁘게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귀를 크게 기쁘게 할 것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상의 천국인 여기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사실이며 하늘의 천국에서 온전하게 된 교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내 생물과 교회의 사역자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은 오직 한 하나님, 곧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새 성부, 성자, 성령을 경배하는데 이들은 무한히 거룩하고 영원하신 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 계십니다. 선지자는 이 영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42장로들, 즉 그들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 백성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도하고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목사들이 숭배하는 대상과 동일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곧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보조적이거나 종속적인 것은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고 예배자들을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착각하거나 혼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성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과 하늘의 교회가 경배하는 분이십니다. 숭배의 행위.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가장 깊은 겸손과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졌으며 땅에서 그들의 영혼의 면류관을 씌우신 거룩함과 하늘에서 면류관을 씌우신 영예와 행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은혜와 모든 영광을 그분께 비치고 있으며 그분의 면류관이 그들보다 무한히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임을 인정합니다. 경배의 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피조물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리요. 그러나 그들은 말하되 당신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것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찬양보다 훨씬 높으신 분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그들은 찬양하기에 합당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무한한 탁월함에 따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근거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첫 번째 원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주 외에는 누구도 경배할 수 없으며 어떤 피조물도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만물의 보존자이시며 그의 보존은 계속적인 창조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유지력에 의해 여전히 창조된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존하며 의존하는 존재를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의존적 존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원인이시다. 그것들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있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의 뜻과 기쁨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뜻과 힘에 따라 행동하는 종속적인 창조자 같은 것은 없으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는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의 기쁨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것들을 다루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시나 만물을 지으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라. 만일 이것이 종교적 예배에 참되고 충분한 근거라면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영과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셔야 하며 그렇게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게 동일한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구성되었느니라.